잘 보입니까? 예, 좀 작게 보이네. 예, 작게 보여요? 예, 뭐 그런 대로 보이. 예, 작게 보이는데 딴 분들 작게 보이죠? 예, 해보세요. 읽어보세요. 네, 소리는요? 예, 소리는 잘 들립니다. 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산후따니까야 2권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연기에 관한 주제로 되어 있고, 오늘 공부할 내용은 그 12주의 4장, 의도경 1번부터 3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도경 1.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유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재 성향을 가지면 그것은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있을 때 아르마리가 확립된다.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증장하면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 정신 물질이 있게 된다.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게 되면 내생의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 고온이 발생한다. 여기서 어, 그 주석이 좀 많은데 그 중에 의도한다고 하는 것은 3개의 모든 유익하고 해로운 의도를 포함하며 계속해서 사유한다 이런 뜻은 탐욕과 함께하는 8가지 마음에 존재하는 가래와 사견이 함께하는 사유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말해서 사견이 함께하는 견해와 연결된 4가지 마음에서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재 성향을 가진다는 뜻은 함께 생긴 조건의 항목과 강하게 의지하는 조건의 항목을 통해서 12가지 해로운 마음의 의도에 있는 잠재 성향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4번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유하지 않지만 만일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재 성향을 가지면 그것은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있을 때 아르마리가 확립된다.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증장하면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 정신 물질이 있게 된다.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있게 되면 내생의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여기서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이 뜻은 3개의 모든 유익하고 해로운 의도와 가래와 사견이 함께하는 사유는 없지만 오문전향이나 의문전향 같은 작용만 하는 마음에 잠복해 있는 잠재 성향은 남아있는 경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잠재 성향이 남아있는 한 이것은 어불지는 아르마리 조건이 된다고 하고 복주서에서는 조금 다르게 유익하거나 해로운 업이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는 것은 수행의 예비 단계에 축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용하지는 않는데도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재 성향을 가지면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되는데 비록 가래와 사견은 없지만 존재에 대한 위험을 절감한 수행자가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는 의도들이 잠재 성향에 대해서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게 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익함과 해로움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어불지는 아르마리는 확립되어 있고 이런 어불지는 아르마리가 제거되지 않는 한 3개의 과보로 나타난 마음에 잠복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5번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지도 않고 또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유하지도 않고 어떤 것에 대해 잠재 성향을 가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어벌지는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이 없을 때 어벌지는 아르마리가 확립되지 않는다. 어벌지는 아르마리가 확립되지 않고 커지지 않으면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 정신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이 존재하지 않으면 내생의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이것은 바로 아라한 도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도경 2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유하고 또 어떤 것에 대해 잠재 성향을 가지면 그것은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있을 때 아르마리가 확립된다.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증대하면 정신물질이 출현한다.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감각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가,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이,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이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증대하면 정신물질이 출현한다라는 뜻은 주석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르마리와 정신물질 사이에는 인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르마리는 전생에 업을 짓는 아르마리고 정신과 물질은 금생의 출발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상유따니까야 본경에서는 내생에 다시 태어남의 발생과 정신물질의 출현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합니다. 4번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유하지 않지만 만일 어떤 것에 대해서 잠재 성향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있을 때 아르마리가 확립된다.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증대하면 정신물질이 출현한다.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감각 접촉이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집니다. 이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5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유하지도 않고 어떤 것에 대해 잠재 성향을 가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어불지는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이 없을 때 아르마리가 확립되지 않는다. 아르마리가 확립되지 않고 커지지 않으면 정신물질의 출현이 없다. 정신물질이 소멸하면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고 여섯 감각 장소가 소멸하면 감각 접촉이 소멸하고 계속되면서 이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르마리와 정신물질 사이에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고 그러니까 식과 이제 정신물질 사이, 명색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고 느낌과 가래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인과의 고리가 있고 존재와 태어남 사이에 그러니까 유와 생 사이에 또 다른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의도경 3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유하고 어떤 것에 대해 잠재 성향을 가지면 그것은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있을 때 아르마리가 확립된다.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증대하면 마음의 경도됨이 있고 마음의 경도됨이 있으면 업의 표상 등이 나타남에 의한 아르마리의 오고 감이 있고 업의 표상 등이 나타남에 의한 아리의 오고 감이 있으면 죽고 다시 태어남이 있고
죽고 다시 태어남이 있으면 내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4번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지 않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유하지는 않지만 만일 어떤 것에 대해 잠재 성향을 가지면 그것은 업을 짓는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된다. 조건이 있을 때 업을 짓는 아르마리가 확립된다. 업을 짓는 아르마리가 확립되고 증대하면 마음의 경도됨이 있고 마음의 경도됨이 있으면 업의 표상 등이 나타남에 의한 아르마리의 오고감이 있고 업의 표상 등이 나타남에 의한 아르마리의 오고감이 있으면 죽고 다시 태어남이 있고 죽고 다시 태어남이 있으면 내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5번입니다. 비구들이여 어떤 것을 의도하지도 않고 어떤 것을 계속해서 사유하지도 않고 어떤 것에 대해 잠재 성향을 가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업을 짓는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되지 않는다. 조건이 없을 때 업을 짓는 아르마리는 확립되지 않는다. 업을 짓는 아르마리가 확립되지도 않고 커지지 않으면 마음의 경도됨이 있지 않고 여기서 마음의 경도됨은 기울여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경도됨이 있지 않으면 업의 표상 등이 나타남에 의한 아르마리의 오고감이 있지 않고 업의 표상 등이 나타남에 의한 아르마리의 오고감이 있지 않으면 죽고 다시 태어남이 있지 않고 죽고 다시 태어남이 있지 않으면 내생의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비 연기하고 의도하고 그것을 이제 연관해서 설명하는데 마음의 경도는 이제 주석에서는 가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기울는 거는 그 밑에 이제 무명과 가래가 깔려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잠재 성향이 우리가 이제 그 유식 공부할 때는 아리아식으로 봐요. 아리아식에 아직 이제 업식이나 그 자기 그 번뇌의 종자가 남아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의도하고 이럴 때 이제 잠재 성향을 이제 가지고 하면은 이제 또 다시 그 아르마리와 명색 그 윤회를 이제 계속하고 그 잠재 성향을 이제 그 가지지 않으면은 이제 업을 짓는 아르마리가 머무는 조건이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윤회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거. 이게 이제 저 앞에 그 빠꾸나경하고 자양경에서도 네 가지 음식에서 그 이제 단식 색하고 이 감촉 수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 행하고 그 식에서 이제 가래가 일어나는 거 가래가 일어날 때는 또 이제 그 유깁에서 촉수가 있는 거 12연기하고 이렇게 관련해서 오원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 오원이 생멸이 이제 이어갈 때는 거기에 이제 잠재된 그 과거의 업식을 12연기로 이야기하고 또 현재의 그 또 식에서 유깁에서 그 생각이 날 때는 잠재 성향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 업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일어날 때는 다시 또 이제 그 윤회를 하게 된다는 거. 잠재 성향을 현재에서 또 없애고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괴로움의 무대기가 소멸하는 윤회가 끝난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오온 각각에서 이제 12연기하고 연관해서 이제 그 수행하는 건데 이것이 제일 상세해요. 그러니까 대승경전에서는 그냥 용어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해보시죠. 예, 법사님, 그러면 아까 잠재 성향이 예, 아래아식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아비담에서 말하는 바왕가와도 같은 건가요? 바방가도 그 아리아식 중에 하나에 들어가요. 여기 이제 바방가는 이제 뱃속에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자리 잡는 이제 그 재생연결식 다음에 자리 잡는 이제 그 무의식인데 그, 그 무의식이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잠재 성향이 7가지잖아요. 그 욕망하고 탐진치, 만의견이 이제 다 들어가니까 탐진치에서 이제 무명까지 이제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업식을 이 잠재 성향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걸 이제 아누사야라 하는데 이제 그 불교 사전에서는 아누사야를 아리아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 생각이 이제 그 무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그 무의식이 그 잠재 성향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다음 종합해서 해보시죠. 네, 이제 아비담마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까지 마음붓의 결합을 공부했고, 원래는 이번 시간부터 마음붓의 조합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조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마음보수 결합까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내용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마음이 대상에 대한 알미라는 특성을 가진 궁극적 실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2가지 마음부수도 다른 또 특성을 가지고 있는 궁극적 실제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부수와 이 마음이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결합함으로써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의 유형이 존재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은 모두 121가지 혹은 89가지라고 이제 공부했습니다. 큰 카테고리로는 6개 마음 54가지가 있고 새끼 마음 15가지, 무새끼 12가지, 출세가는 8가지 혹은 40가지가 있다고 공부했고 먼저 6개 마음들은 이제 또 세 부류로 나누면서 세 카테고리로 나누면서 해로운 마음 12가지는 그 중에 탐욕의 뿌리 박은 마음이 8가지, 성냄의 뿌리 박은 마음이 2가지, 어리석음의 뿌리 박은 마음이 2가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보내드린 그 마음보수 결합표를 옆에 두시고 같이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인 없는 무기 마음들이 18가지가 있어서 해로운 과보의 마음이 7개, 유익한 과보의 원인 없는 마음이 8개, 원인 없는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24가지로 각각 8가지씩 해서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었더랬습니다. 새끼 마음들은 5가지씩 해서 유익한 과보에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고 무새끼 마음은 4가지씩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작용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세간 마음은 이제 4가지 도의 마음, 4가지 과의 마음이 있고 각각 해서 또 5선까지를 상정해서 20가지 도의 마음, 20가지 과의 마음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부수는 52가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마음부수의 결합이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마음부수 조합이 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마음과 마음부수를 결합이니 조합이니 해가면서 여러 가지 분석해보는 이유는 아래 한번 표를 보기 전에 읽겠습니다.
마음과 마음 부수를 분석하는 이유는 마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눈 한 번 뜨고 감았을 사이에 1조 번 이상 속도로 일어나면서 소멸합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마음과 마음 부수를 분석하는 목적은 궁극적 의미에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려 함입니다. 그 궁극적 기능을 보게 된다면 자아도 영혼도 사람도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유신견을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수다원에 가면 이제 유신견을 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 길 팔정도를 따라가면은 깨달음이 실현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동짓날 밤에 공부하고 또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면서 한 번만 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마음하고 해로운 마음으로 크게 마음을 둔다면 그것이 윤리적으로 이제 선하기도 하고 악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윤리적으로 선해지기도 하고 또 악해지기도 한다는 의미에서 윤리적으로 가변적인 마음부수들이라는 이름으로 공통된 마음부수 7개, 때때로 되는 6개 해서 윤리적으로 가변적인 마음부수들 1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되는 것들 7가지는 어떤 마음에든지 항상 이 마음부수들이 가서 마음과 결합하게 되는 것인데 감각 접촉이 있고 느낌이 있으며 상, 행, 그리고 집중이 있고 생명 기능, 그리고 주의 기울임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반드시 마음과 어떤 마음이든지 항상 가서 결합하게 되고 또 표를 보면서 그냥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들 6가지는 그 마음보스를 제각각이 모든 마음 유형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 공통들은 반드시 결합하지만 때때로들은 그냥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로운 마음보스들은 또 14가지가 있는데 이 앞에 13가지와 이제 그 13가지가 이 해로운 마음보스가 붙으면 해로운 마음이 되게 됩니다. 여기 해로운 마음보수들의 공통된 마음보수, 미혹, 그러니까 어리석음, 부끄러움 없음, 이것은 양심 없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들뜸인데, 제가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해로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 순간에 양심이 없고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로운 마음이 일었을 때 양심이 참 없구나. 잘못에 대한 두려움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로운 마음이 일면 항상 이 4가지는 따라 붙는 마음 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마음에 때때로 이제 결합을 해서 결합이 가능한 마음들이 10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입니다. 25가지가 되겠고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반드시 함께 결합하게 되는 마음이 19가지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때때로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났을 때 때때로 결합이 가능한 절제하는 마음, 무수 3가지,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그리고 무량들, 연민, 더불어 기뻐함 그리고 미혹 없음, 통찰지 기능 이렇게 해서 마음부수가 모두 52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8번부터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정된 그리고 고정되지 않은 마음부수들을 공부했더랬습니다. 그때 아비담마의 종합 해설에는 내용이 너무 압축적으로 나와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체계적으로 배우는 붓다 아비담마란 책이 있고 이 책은 이제 맴틴몬 박사라는 미얀마 분이 저술한 책입니다. 이 책이 비교적
그 마음의 실례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 읽겠습니다. 고정된 마음 부수는 그것들이 결합한다고 알려진 마음과 언제나 결합한다. 그러니까 고정된 마음 부수는 우리가 이 마음 부수와 마음표에서 보는 것처럼 그냥 결합한다고 되어 있으면 언제나 그 마음과 결합한다는 뜻이고, 고정되지 않은 마음 부수는 그것들이 결합한다고 알려진 마음과 언제나 결합하는 것은 아니어서 일어나야 할 때만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내드린 그 마음부수 결합표에 보면 그러니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같은 그 고정되지 않은 마음 부수들을 보게 되면 그 표상에서는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 두 가지에 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고정되지 않은 부수였기 때문에 1번에 읽겠습니다. 질투, 인색, 후회가 성냄에 뿌리 박은 두 가지 마음과 결합한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every time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맴틴몬 박사는 실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내가 차려준 음식이 좋지 않다고 화를 낼 때 그 순간의 마음 유형이 무엇이고 그 마음과 조합하는 마음 부수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냈고, 답은 우리가 그 표에서 보는 것처럼 9번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 중에 하나인 불만족이 함께한 저기와 결합한 자극받지 않은 마음이고, 이때의 마음과 결합하는 마음 부수는 그 표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질투, 인색, 후회, 성냄이 결합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 질투, 인색, 후회는 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답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냄에 뿌리 박은 마음인데 이 마음과 결합하는 마음 부수는 일단 그 13가지 윤리적으로 가변적인 마음 부수 중에 지금 화가 났으니까 희열은 일어나지 않아서 희열을 제외한 12가지 윤리적으로 가변적인 마음 부수가 같이 결합하고, 해로운 마음이니까 당연히 4가지 해로운 공통의 마음 부수가 결합되고, 성냄이 이제 화가 났으니까 성냄이란 마음 부수가 결합할 것이지만 이때 질투, 인색, 후회는 이 마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고정되지 않은 마음 부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질투는 남의 성공이나 번영을 시기할 때만 일어나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투가 일어날 때 인색과 후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색은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인색한 느낌을 가질 때만 일어나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색이 일어날 때 역시 질투 후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회는 오직 행한 악한 일이나 또 행하지 않은 좋은 일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슬퍼할 때만 일어나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후회가 일어날 때 질투와 인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투와 인색 후회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지 않고 따로따로 조건들이 충족될 때, 그때만 일어납니다. 마음 부수가 이렇게 결합하는 방법을 이 맴틴몬 박사는 따로 때때로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만을 하겠습니다. 자만이 탐욕에 뿌리박고 사견과 결합하지 않은 4가지 마음과 결합한다고 이제 마음 부수 표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만은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남을 업신여길 때만 일어나고 그것은 자만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3번 태태와 혼침이 5가지 해로운 자극받은 마음과 결합한다라고 그 마음 부수, 마음 결합표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마음 부수들은 둔하고 활기가 없고 병적일 때만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4번 3가지 절제의 마음 부수,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도 따로 때때로의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바른 말은 그릇된 말을 절대할 때 그때만 일어나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른 행위는 그릇된 행위를 절제할 때만 일어나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고 바른 생계는 그릇된 생계를 절제할 때만 일어나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무량의 마음부수, 즉 연민과 기쁨, 이것도 따로 때때로 방식으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연민은 사람에 대해 연민을 가질 때만 일어나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쁨은 그러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같이 기뻐함인데 그 기쁨은 어떤 사람의 성공이나 번영에 대해서 기뻐할 때만 일어나고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차에 치인 개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그 아이는 그때 기쁨이 없고 업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았다. 그 아이의 마음은 무엇이고 마음부수는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답은 먼저 이제 그 평온이 함께한 지혜와 결합하지 않은 자극받지 않은 큰 유익한 마음,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마음 37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과 결합하는 마음 부수는 이렇게 평온이 함께 했으니까 13가지 윤리적인 그 가변적 마음 부수 중에서 희열을 제외한 12가지 윤리적으로 가변적인 마음 부수와 19가지 아름다운 마음 부수에 항상 같이 있는 공통의 마음 부수 19가지 그리고 연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된 마음 부수, 고정되지 않은 마음 부수를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이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상세히 설명을 해줘서 복습을 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의문이나 나누고 싶은 뭐 말씀 있는 분들은 하시고요. 다 이해하셨어요? 이해 안 되면 자료들을 다 드렸으니까 그 용어가 이해 안 되면은 뭐 인터넷 가면 요새는 검색하면은 뭐 거의 다 나옵니다. 용어들이. 그러니까 또 따로 이제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이번에 그 전체적인 아비담마 도표를 그 보내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보내드렸는데 김영 선생님이 보내드렸는데 그 도표하고 이거하고 이제 연결하면서 이렇게 그 읽어서 용어도 찾고 그렇게 하면은 그 이해가 거의 됩니다. 목사님, 예, 예, 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 그 도표를 제가 정리하면서도 사실 좀 확실하게 좀 애매한 게, 이거, 윤리적으로 가변적인 것에서 공통된 7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공통된 7가지 같은 경우에 마음 하나하나 이를테면 번호 1번부터 1번에서 7가지가 다 동시에 7가지 다 동시에 나타나는 건지, 예, 동시에 나타나요. 예. 아니, 마음 하나하나에 이 7가지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89가지나 121가지로 이렇게 그 종류를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선한 마음이나 악한 마음이나 선정의 마음이나 그 도과 열반의 마음에까지 이 7가지는 공통적으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때때로 하고 해로운 마음 부수냐 아름다운 마음 부수냐 그러니까 때때로 일어나는 6가지하고 반드시 이거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이제 여기에 이제 해로운 마음 부수가 붙으면은 악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선업의 마음 부수가 붙으면은 이제 그 선업의 마음이 되는데 이 선업의 마음이 일념에 대해서 이제 선정이 되게 되면은 이제 선정의 마음이 되고
이 그 선업의 마음에서 지혜가 날카로워서 그 본질까지를 꿰뚫어 보면은 이제 열반의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일곱 가지하고 때때로들은 그 일곱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고 때때로들은 때때로 일어나면서 선한 마음, 악한 마음, 무기의 마음, 선정의 마음, 열반의 마음, 가보의 마음,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일어나요. 그거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열반의 상태에서도 이 마음 부수들은 있어요.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비디오 켜지는 분은 켜보세요. 비디오를 켜고 콘텐츠 보기가. 예. 또 딴 질문 있으면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딴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법사님 상급자니까 질문인데요. 예. 그 의도 네, 오늘 소리가, 저 의도경이 잘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 자꾸 끊기는데. 예, 말씀해 보세요. 네, 네, 저기 오늘 한 의도경에서 그 보디 스님은 어불지는 아르마리를 12연계 세 번째 각진 아르마리에 배대를 시키고 있지만 여기 강스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석서에 돼 있었는데 예. 그게 실제로는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요. 주소서 아까 몇 번이었죠? 주소서에. 생각나요? 그 질문이 뭐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저기 주석 보면 저기 보디스님은 어불진 아르마리를 12연기의 세 번째 각지인 아르마리에 배대시키고 있지만 저기 이제 강목스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석서에 쓰셨더라고요. 주소서 몇 번인가 그거 뭐요? 267번. 267번요? 네. 상대 니까야 237페이지. 이번 237페이지. 267번에 네. 그 상주다니까야 2권 237페이지에 그 보디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보이는데 267 상주다니까 2권의 237페이지에 267번째 주석에 예. 보디스님은 어불지는 아르마리를 12연계 세 번째 각지인 아르마리에 배대시키고 있지만 역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왜 동의하지? 그 밑에 있네. 네네네. 아르마리를 12연계 세 번째 각지인을 아르마리에 배대시키고 있지만은 역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바로 다음에 의도경에 주석서 몰리파쿠야나경에서 의하면 그곳의 아르마리와 정신물질 사이에 인과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르마리는 전생에 업을 짓는 아르마리고 정신물질은 금생의 출발이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생에 다시 태어날 때 발생 대신에 12연기의 정신물질을 배대해서 식명색 생명 12연기로 설명하겠다. 그러므로 본경의 아르마리도 주석수에서 업을 짓는 아르마리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르마리와 내생에 다시 태어난 발생적 정신물질 사이에 하나의 인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마땅하다.
그러니까 12연기에서 그 아비담마에서는 그 아르마리가 무명하고 행을 전생으로 봐서 자기 업에 따라서 처음에 뱃속에 들어갈 때 그 식을 그 식이고 이제 그 맹색하고 이제 그 맹색은 이제 정자 난자가 만나서 그 동시에 이렇게 연결이 돼 버려요. 아비담마에서는 죽는 순간에 업식에 따라서 태 속에 연결돼서 식하고 맹색이 되는 것이 동시에 되는 건데 이제 강무선님은 이제 그래 해석하는 거죠. 근데 보디스님, 네, 보디스님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여기 없는데 뭐야? 어벌진 아르마리 12연기에 이제 보디스님은 이제 업을 짓는 아르마리를 지금 현재에서 아르마리를 그 12연기의 각지인 아르마리에 그 배대시키고 있지만은 758에서 759쪽에 그렇게 해놨나? 이 책이 아닌데. (758쪽이) 그러니까 이제 강욱스님은 이제 그 인가의 고리로서 그 아비담마식으로 3세 양중 인가식으로 했고, 보디스님은 여기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보디스님은 그냥 그 12연기의 각지를 그 12연기에서 그 식을 그 현재에서 일어나는 어떤 아르마리하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서는 아직 뭐 그 보디스님에 대한 설명은 안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법사님 말씀하신 그거를 의미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예. 그런데 이제 강목수님은 이것을 이제 삼수 양중 인가로 그렇게 이제 해석했다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보디스님 의견이 더 이렇게 많이 쓰시는 의견인 건가요? 해석하실 때? 이제 강목수님은 그 이렇게 할 때도 그 남방의 아비담마 중심으로 전부 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해 나가요. 근데 이제 전재승 박사가 했을 때는 전재승 박사가 이렇게 그 줄을 이렇게 그런 데는 그렇게도 하고 현재의 업을 짓는 그 아르마리로서 보디스님처럼 이렇게 또 해석도 해요. 이제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각자가 두 개 다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 758쪽에 759쪽이 이게 이 책에 없는데요. 이게 어디 있는 걸 말해놨는지 모르겠네. 그 배제시키고 있는 내용이 758하고 759쪽이라 했잖아요. 근데 758하고 759쪽이 이 책에는 없잖아요. 이게. 아마 원서일 것 같습니다. 예, 원서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디스님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그 758쪽에 759쪽이 있다는데 이 758쪽, 759쪽이 이 책에 지금 없잖아요. 이게 뭔가 뭐 좀 빠졌네 이거. 그러니까 설명이. 그러니까 보디스님은 업을 짓는 아르마리를 12연기의 세 번째 각지인 아르마리에 배대시키고 있지만은 역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바로 의덕경의 주석서 몰리아파코에 의하면은 그곳에 아르마리와 정신물질 사이에 인과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르마리는 전생의 업을 짓는 아르마리고 정신물질은 금생의 출발이 된다.
이건 이제 그 몰리아 빠꾸나 이것도 그 강목선님이 이제 해석할 때는 이렇게 삼세 양중 인가적으로 봐요. 인가적으로 보고 또 심지어 뭐 또 부다다 스님 이런 분들은 그 이 생사를 매 순간에 오온의 생멸을 그 생사로 봐서 요런 이제 아르마리도 매 찰나지간에 또 그렇게 12연기를 그렇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럴 때도 이제 그 업식은 잠재 성량이 이제 따라 이제 같이 일어나는데 그 잠재 성량을 이제 무상고 무아로 봐서 그 여기에서 이제 깨어날 수가 있고 잠재 성량에 또 휘말리게 되면은 윤회를 계속한다 이거죠. 그게 또 쌍유타 니카의 케마카에 가게 되면은 아나함가에 가서도 남아 있는 것이 그 잠재 성량 안누사야하고 그 마노의 나하고 그 찬다 그 욕망의 나 요 세 가지가 남아 있어요. 그때도 이 그 아누사야 그 잠재 성량은 이 무명하고 이 탐진치가 그 하고 이제 그 욕망하고 사견하고 그 의심 그것이 이제 다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무스님은 이제 삼세양 자기는 이제 삼세양주 인가로 본다 이거예요. 강무스님은 철저히 아비담마 위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789쪽에 이 책에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뭐야 다른 전재성 박사 책에도 이렇게 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봤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연기도 이제 3세 양중인가로 볼 수도 있고 찰나 연기로 볼 수도 있고 또 연방 연기는 인과적으로 무명하고 해행하고 시가하고 이렇게 맹색을 인과적으로 볼 때는 현재에서 인과적으로 무명하고 행시까지를 이렇게 또 다 같이 또 그래 볼 수도 있어요. 예, 이제 강웅수님은 이제 무명하고 행을 반드시 전생으로 봐서 처음에 태 속에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위주로 자기는 본다 이거예요. 그래요. 또 딴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수행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이영환 선생님은 수행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네, 부사님. 오늘은 이제 오랜 3일 동안 이제 쉬고 나서 이제 출근을 했을 때, 네. 이제 성철 스님이 말씀하신 동정이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가면서, 네. 이제 마음을 지속하는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시 전통이 됐든 어떠한 이제 윗바사나 전통에서도 알아차림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좀 들었을 때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했는데 한참 이제 뭐 이 우리나라의 선문에서 뭐 참고자를 보다 보니까 이제 동정이려라는 말과 오매이려 뭐 이런 표현을 접하고 나서 그럼 다 어느 곳에서나 이런 이제 수행과 일상생활 또는 적어도 이제 지속되어지는 어떤 탐구, 알아차림을 중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들어서요. 동정이려라는 말을 이제 책상에 딱 붙여놓고 아침부터 이제 그 출근해서 이제 퇴근할 때까지 그때그때 아는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법 이제 그때 생각하고 할 때마다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마음을 분리해서 그 마음을 보다 보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감각이 이제
좀 객관적으로 보면서 보여지면서 좀 이렇게 사라지거나 또는 적어도 저에게 영향을 덜 미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에 와서 오늘 이제 그, 그 수행을 했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 시작을 하자마자 이 백회부터 그다음에 이마 그러니까 머리 상단 이 코 이부터가 굉장히 뭐 그 막 활성화되면서 뭐 아랫배나 이런 데 신경이 쓰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됐다가 그 뭐 이렇게 계속 좀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배나 이런 데서 다시 한번 호흡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하다가 약간 혼침에 좀 빠졌었는데요. 뭐 그 정도 오늘 뭐 딱히 지금 수행상에서 어떤 궁금한 점보다는 지금 올해 새해 목표로 동정이려를 한번 해보겠노라 마음을 세워봤습니다. 네. 네, 그래요. 이제 수행을 이제 안 놓치고 이어가야 되니까 놓치면은 이미 아까 했던 잠재 성향이 네. 의식에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현재에서 어떤 무상고 무아를 오온해서 보면은 잠재 성향의 잘못된 기억까지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잠재 성향하고 현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 놓치고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비알리가 두 분인데 이백란 있고 이백록 있는데 여기 참여한 분은 어느 분이세요? 예, 저 이병록입니다. 네,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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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떠세요? 그동안 수행 많이 하셨어요? 아직도 저 이제 새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아, 예, 이제 들어왔습니다. 예. 오늘 강의 좀 어렵죠? 어떠세요? 예, 정신이 없는데 근데 설명을 아주 자료를 너무 이렇게 정성껏 잘 만드셔서 네. 정말 이게 좀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자료 처음 봅니다. 예, 이런 자료를 갖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교리도 빨리 이해되고 교리가 이제 수행 지도라요, 지도. 이제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해 나가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분도 이제 동정이래를 이야기했는데 동정이래가 되려 그러면은 몸에 그 기운이 돌아야 돼요. 몸에 기운이 돌고 그러면 쉽게 알아차림이 이제 됩니다. 이제 네, 그렇게 하면서 이 표에 맞춰서 표를 보면서 참고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조금씩 그 수행이 이제 진보를 합니다. 그래 되면은 시간이 가면은 엄청난 이제 향상이 있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조은주 선생님 어떠세요? 옆에 나오시는데. 말이 안 들리는데요, 조은주 선생님. 네, 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저는 짧게 질문이 있는데요. 예, 그 마음이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주체로서의 마음과 예, 또 대상으로서 객체로서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반응 없이 알기만 하는 그 마음은 네, 그 마음의 제목을 보면 항상 주체일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수행을 하다가 그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마음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을 알 때 그때도 그 마음을 대상으로 오온이 돌아가거나 마음의 17 진행이 진행되는 건가요? 이제 아비담마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은 수시로 교체돼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은 이제 안입이설신해서 그 대상이 물질이 한 번 일어날 때는 마음이 17번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제 그 물질이 대상이 되는데, 이제 그 자체를 그 마음을 관찰할 때는 앞에 일어났던 그 아는 마음이나 그 대상을, 그 대상이 그 기억이 돼서 그것이 앞에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마음으로 관찰한다고요. 여기 이제 아비담마가 좀 이렇게 복잡해요. 굉장히 빠르게 이게 생멸해요. 아까 그 주석서를 보고 찰나지간에 1조 정도 뭐 이렇게 생멸한다고. 어떤 데는 이제 1000만 곱하기 10만에 100만, 1000만 곱하기 뭐 표현이 뭐 많아요. 부처님은 1찰나에 1000만 곱하기 100만의 생매를 이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한 주석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마음부수에서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나마 악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 선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림을 해버리면 알아차림할 때는 이 알아차림할 때 이제 의문전향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의문전향이 일어날 때는 마음부수가 한 11가지가 돼요. 의문전향이 일어날 때는 마음부수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이제 속행으로 가서 그때 이제 그 대상을 알아차릴 때는 이제 34가지, 38가지 이렇게 돼요. 알아차림이 이제 주된 역할을 하는데 그것과 같이 일어나는 마음부수들이 이제 선한 마음이나 선정의 마음에서는 34개, 그 선한 마음에서는 선정의 마음에 35개, 34개 되고 선한 마음에서는 38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반응 없이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이제 여기에서는 통찰 기능이잖아요. 그 지혜의 마음이잖아요. 지혜의 마음이 그 선정의 마음하고 도가의 마음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선한 마음에서는 4가지에서 사띠하고 사띠 일어날 때 지혜의 마음이 같이 일어나는 마음은 4가지잖아요. 8가지 중에서. 이제 그럴 때는 또 그 마음이 대상이 돼서 또 새로운 알아차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알아차림이 일어나는 것도 선정에서는 34가지 마음이 같이 일어나고 같이 일어나서 그 대상을 보는 거예요. 같이 일어나서 그 대상을 보는데 그 대상에서도 또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마음에 그 의가 있고 또 대상인 법이 있잖아요. 주관과 객관이 있는 것을 의가 법이 일어나는 그 자체도 이 알아차림으로서 볼 때는 알아차림에 또 마음부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마음의 시칠 진행, 그러니까 그 선정의 마음, 그러니까 그 반응 없이 아는 마음을 대상으로 해서 십칠 진행이 일어나고 의문전향, 속행이, 선한 속행이 일어나서 등록까지 되고 그걸 다시 반추하면서 내가 바람 없이 아는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아는 것이라는 거죠, 법사님. 아니 17마음이 일어날 때는 물질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마음이 17번 일어나고 네. 마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의문전향부터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의문전향에서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의문전향에서 이제 그 속행의 마음하고 이 등록의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네. 그렇게 이제 일어날 때
일어난 마음을 대상으로 할 때도 그 일어난 마음이 또 한 34가지가 되잖아요. 네. 신정에서는 35가지, 34가지가 되잖아요. 34가지, 네. 35가지가 될 때 그 대상을 알아차림의 대상이 34가지, 38가지 전체 다가 이렇게 다 될 수가 있어요. 그 아비담마에서는 네. 그렇게 본다고요. 원래 아비담마에서는 그렇게 네. 보는데, 그러면 이 보는 마음에서도 또 마음의 부수가 그 정도로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있는데 이렇게 두 개 다 가르치지는 않아요. 지금 그 미얀마에서도 이제 34가지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34가지 마음의 부수를 이제 알아차리게 이제 하는데 그렇게 가르친 데는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면은 이제 이 마음 부수를 이제 그 연습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배가 일어나고 들어가고 할 때 몸 관찰할 때 몸에서 지수화풍에서 식수상행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게 볼 때도 하나하나씩 봐야 돼요. 한꺼번에 뭐 7가지, 뭐 12연기 12가지, 아니면은 만부수에 34가지, 38가지, 한꺼번에 이거 다 보려면 안 보여요. 요것도 이제 보는 연습을 할 때 하나하나씩 더 이렇게 추가하면서 이렇게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예, 그렇게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우선 이제 5원부터 그렇게 해보고, 우선에 이제 아까 이제 질투, 인세, 구애라든지 탐진치의 마음이 일어날 때, 의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럴 때 이제 마음의 부수가 몇 가지 작용했는가, 그렇게 보는 습관을 조금 들이면은 어떤 망상이 일어났을 때, 탐심, 해태, 아니면 의심, 뭐 사견, 자만,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 부수를 같이 보게 되면은 그 다음으로 안 이어지죠. 이게 바로 무상고 무한지 이제 아니까. 이제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는 이렇게 복잡하게 볼 필요 없이 지수화풍이나 감각이나 식이나 하나만 봐도 아라한까지 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오온이 12연기 각각이 또 오온이 다 있는 거예요. 무명하고 행도 이 가래와 집착도 행에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도 보면 오온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오온 중에 하나만 봐도 그것이 미세하게 보면은 무명에서 같이 일어나는 오온까지를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무명의 오온 이전이 이제 열반이니까 아란까지 가는 데는 이거 이제 오온 중에 하나만 봐도 이 복잡하면은 난 아란까지만 가겠다 하게 되면은 이 복잡하고 이러면은 지수화풍이나 그 수상식 중에 하나만 봐도 아란까지는 가요. 이제 부처가 되려 그러면은 여기 오는 이거 심소들 이런 걸 다 이렇게 관찰해야 되고 유식하고 기신론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가 되는 과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비담마나 유식, 기신론, 니까야, 대승경전까지를 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는 되시죠? 이해되시면 이제 그렇게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김경 선생님은 어떠세요? 수행하신 거는? 이걸 알고 좀 수행에 적용해 봤어요? 오늘 발표하고 이런 것을. 네. 요즘은 이제 생활 속에서 예, 습관적으로 그 마음이 자주 일어나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그게 삿띠가 될 때는 이제 그냥 저절로 없어지지만 예,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다음 과정으로 이거는 무상한 거지. 이제 그 무상이 조금씩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지금 생기는 마음을
관찰해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작은 말인데 약이 오른다거나 예, 어, 그 순간에 딱 약이 오른 뒤에 그게 이제 뭐가 딱 그 순간에 뭐 알아차리지 못했을 때 이게 부상한 거지 그렇게 이제 자꾸 네, 되니까 예, 그 약 오르는 마음을 음, 네, 좀 우습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약오르는 마음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은 이제 희미해지고 옅어지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잠재 성향이 약오르는 잠재 성향들이 자꾸 이제 약화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점차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그 해나가는 것이 거의 대기만성이라요. 그러니까 예, 계속 그렇게 하시면 진보됩니다. 김희영 선생님은 어떠세요? 김희영 선생님 누잖아 또. 아니요, 안 잡니다. 오늘 그 잠재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 예, 제가 저한테 계속 반복되는 어떤 그런 것을 하나 이제 좀 분명하지 알게 됐는데 예, 그 이제 함께 이제 일을 할 때에 저 같은 경우에 뭔가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어떤 그런 부분을 잘 못하는 사람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되면 좀 많이 짜증이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들이 계속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오늘도 좀 그런 일들이 좀 생겼고, 그러면 또 거기서 받는 불편한 마음을 또 가까운 사람한테 또 얘기하게 되고, 여기 자꾸 도돌이표로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거를 좀 계속 좀 관찰을 하면서 한번 좀 변화를 시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일한 사람이 어떤 책임감이 없는 사람 말입니까?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뭔가 자꾸 이렇게 뭔가 따뜨리면서,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자리를 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눈에 좀 띄고,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가도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벌써 저기까지겠구나라고 생각은 하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좀 불편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에 그때 대해서 좀 더, 예. 그때 깔려 있는 네, 잠재 성향의 그 신념을 한번 보세요. 네, 네. 그렇게 어떤 신념이 있어서 그런가, 네. 또 무엇을 나라 하는가, 또 상대는 또 무엇을 나라 하는가. 예.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그 잠재 성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부수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그렇게 또 보면 그 사람이 또 공부 가르쳐 주려고 또 그렇게 화내게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또 네, 좋은 경험입니다. 발표 안 하신 분들 중에서 강보성 선생님 어떠세요? 요새 건강이 이제 다 좋아졌어요? 예, 팔이 가동 범위가 한 8, 90% 들어왔고요. 예, 계속 재활은 하고 있습니다. 재활하는구나. 예.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뭐 팔 금치인데 어깨가 많이 굳어 있어서 예, 요새 어깨 중심으로 많이 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예전에 얼핏 그 조은주 도반님도 한번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한번 놓쳤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12경기 역과는 이제 보이는데 네, 순간은 보통 한두 번 딱 진행이 되면 진행이
멈추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순간을 어떻게 하죠? 그러면 이제 역관은 무명이 없어지면은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은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 맹색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역관은 이제 무명부터 없애가는 거죠. 무명부터 이제 그 무명부터 이제 가는데 그 이제 무명을 없애는 방법이 뭔가 거기에서 이제 상유단 니까에 그렇게 부처님이 질문 받았을 때 무상을 알아차리면은 무명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무명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뭐 무상한 것이 어떤 무상하지 않고 영원하다든지 내가 아닌데 나라든지 이것도 무명이거든요. 그것이 있으면은 이제 그 행이 작용하면서 이제 그 가래와 집착까지가 바로 일어나잖아요. 예. 그런 것이 이제 그 역관을 하게 되면은 무상을 알아차리면은 이 나라는 것이 없는 이 무상을 알고 무아를 아니까 바로 이제 무명부터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가래와 집착이 이제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역관이고 순간은 그 무상인데 무상인 줄 모르고 실제가 있다고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무한데 알아보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이미 무명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가래와 집착까지가 이제 일어나는 거 그것이 이제 그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없애가는 거고 또 순간은 그 두 가지라요. 무명이 있으면은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은 식이 있고 식이 있으면은 맹색이 있고 맹색이 있으면 육입이 있고 이렇게 보는 것도 그 순간이고 그리고 내 존재가 왜 있는가 생사가 왜 있는가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있다 존재는 왜 있는가 존재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있다 집착은 왜 있는가 가래가 있기 때문에 있다 가래는 왜 있는가 그 수가 있기 때문에 있다 수는 왜 있는가 촉이 있기 때문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순간이라요 순간이 두 가지라 그 경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이 일어난 것을 그렇게 이제 대입해가면서 관찰해 보세요. 제가 그러면 이해를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예, 제가 그 순간 역관은 저는 어떻게 알았냐면 만약 그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거를 거꾸로 이제 쭉 따라가 보면 그 조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역관으로 저는 착각을 했고 예, 따라가는 게 그게 이제 거꾸로 따라가는 게 순간이라요. 아 예, 그게 그러면 순간은 되는데 예, 거꾸로 따라가는 건 되는데 지금 생각이 딱 일어났는데 그 생각이 앞으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미래로. 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게 진행이 안 되는데 예, 안 알아차리면은 이제 그것도 일종의 순간이죠. 그것도 이제 무명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일어나니까 그 순간이 두 가지라요. 무명부터 이렇게 해서 못 알아차려서 그렇게 가는 것도 그렇게 보는 것도 이제 순간이고 지금 그런 생각이 일어났으면은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원인은 그 앞에 잠재 성향에 이제 뭐 나라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그 보는 것도 순간이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역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역관은 예, 예. 역관은 무상을 알아차리면은 무상고 무아를 알아차리면은 바로 온 이 자체가 실체가 없고 무상하다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미 무명이 물론 이제 무명도 두께가 틀려요. 거친 무명이 있고 아주 그 미세한 무명까지 없어지면은 바로 그때 아란이나 부처가 되는 거고
그때도 이제 이제 그 오온에서 거친 무맹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이제 무맹도 두께가 있고 그 가래와 집착도 두께가 틀려요. 이제 잠재 성냥이나 아래아식에 있는 그 가래와 집착하고 거친 상태에 있는 거하고 이게 틀려요. 그러면 이제 무상을 알아차린 순간에 이미 무맹은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맹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은 행하고 맹색식, 그 유깁 이것이 이제 약화되면서 가래와 집착까지 완전히 이제 약화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예. 예.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아비담마에서는 그 심소까지를 이제 다 보게 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아비담마 이걸 다 외워서 심소까지를 다 외워서 그렇게 적용하면은 그 망상이 그에 한두 번이 났다 그 다음은 진행이 안 되죠.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은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자기 패턴이 일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뭐 여야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남북이 싸우는 것도 그렇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오온의 어떤 실체를 봐서 그 무명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순간이 일어나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이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수행도 사실은 이 역관이나 이런 것은 안 일어나요. 이 오온을 해체해서 무상고 무아를 봐야 되는데 딴 데서는 전부 다 오온을 영혼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보니까 계속 순간만 일어나는 거죠. 불교에서 봤을 때는. 그 역관이 일어나야지. 역관이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면서 잠재 성향에 있는 해로운 마음 부스까지를 완전히 소탕하는 거죠. 그런 건 불교 수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행운합니다. 행운아. 그런 수행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니까. 주창식 선생님은 어떠세요? 아비담마가 안 복잡하십니까? 잘 안 들리시는 모양. 나가시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 뭐야? 그 마이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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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들립니다. 예, 예, 예. 아,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 들었던 거라 좀 이해는 하는데 예.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발표하는 분이 정리를 잘 해가 오죠. 예. 하시네요. 설명이 아주 훌륭하십니다. 예. 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뭐 이것을 이해하고 살아가도 이것만 이해하고 그냥 생활 속에서 살아가도 수다운 도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 청년 도론에도 그렇고 저 디가니카야도 그렇고 이미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그 법의 안에서 이제 살아가니까 참 나날이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딴 분들 하실 말씀 있어요? 발표 안 하신 분들 중에서 오영희 혜성보살님은 하실 말씀 있어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시간이 많이 돼서 더 하실 말씀 있는 분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은 그러면은 내일 10시부터 하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못 나누신 분은 내일 나누셔도 되고요. 그럼 용서자비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잘못을 행했다면 그들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나는 용서합니다. 내가